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이 왔나 봅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약올리고 또 악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억울해하지만 좀 참고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와 친하고 또 동료이며 죽고 못 사는 관계는 아니어도 잘 아는 관계인 그런 사람들이 대적자들보다도 더 우리를 상처받고 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지요. 바로 배반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도 많았지만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한때 다윗의 모사였으나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의 기회를 도와준 인물이 아히멜렉이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시대를 반영하여 또 인기가 많음으로써 새로운 왕이 될 것 같아 압살롬에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복수국을 벌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기막힌 작전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세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 후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다윗의 한때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셨던 밧세바 사건 잘 아시지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30용사라 불리우는 엘리암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멜렉의 손녀딸인 것이죠. 아히멜렉은 한때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지만 자기 손녀의 남편이 어떻게 됐고 우리하여 또 손녀는 어떻게 된 것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의 후궁과 첩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히멜렉의 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한 후에 회개가 있었지만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 거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많은 대적자들에게보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배신의 상처가 훨씬 크고 감당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하지 못하여는 헤매다, 쉼이 없다라는 말로 목표도 없고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4절,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신음하는 이유가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날개를 가진 비둘기가 되어 멀리 광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배반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힘들지만 광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지요.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멸하소서는 혼돈케 하다, 또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혀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이지요. 12, 13, 14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나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것이 대적자들에게서 받는 고통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에게 받는 고통이 크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상처가 더 큽니다. 대적자들의 무시와 조롱은 참을 수 있어도 친구의 조롱과 무시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처가 훨씬 더 큰 거지요.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대적들과 친구들에게 사망이 임하고 지옥에 내려가기를 그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겁니다. 16,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부르짖음으로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저녁, 아침, 정오 하루 종일 탄식을 하는 것이지요. 21절 그의 입은 우유의 그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대적자인 친구의 생각과 결정의 중심이 되는 마음은 싸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친구들의 변치 않는 적대감에도 친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대적자가 된 친구들에 대해 드리는 강구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며 생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지만 다시 제자들을 찾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먼저 내 이웃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어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깨닫게 해주옵소서. 징계 중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징계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인내와 소망과 온유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